성경에는 처음에는 반짝하고 등장했다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고, 처음에는 별 시선을 끄지 못했는데 이후에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반짝하고 등장했다가 나중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전형적인 예가 마띠아 같은 사람입니다.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 12사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 제비뽑기로 선택된 사도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보면 더 이상 마띠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처음 등장할 때는 조용했다가 나중에 시선을 끈 사람의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란 인물입니다.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인물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그 성은 사안과 같고 그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가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부인하고 돌아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애초부터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반대로 갈렙은 그때 그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섬깁니다. 그러다가 언제 주목을 받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45년이 지나간 때 처음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 45년이 지나서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오늘 본문에 이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45년 동안 성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으니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그리고 그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믿음은 기다림을 수반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다림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에게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2000년 전에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곧이란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곧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이란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오늘이란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모든 개념, 오늘, 곧, 지금, 그리고 말세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부르는 단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란 말은 기회가 아직도 있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기회가 있는 그 시간을 오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말세라는 말 역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의 구원자라든가 추가의 구원의 길이 없는 최종적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뜻으로 말세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지금이란 말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지금이란 말 역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유효하다, 더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이란 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까? 모세가 몇 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기다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적으로 주시는 것이로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 예수님이 천국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러 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든가 누룩과 같다라든가 또 땅에 씨를 뿌린 자와 같다. 이 모든 것은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 겨자씨를 심어야 그것이 자라야 그것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룩을 반죽에 넣어야 기다려야 그 반죽이 불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현재적인 일이오되,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단숨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무르익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충분히 준비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받았던 약속, 그 약속은 주셨을 때 이미 유효한 것이지만 유효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45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갈렙에게 45년은 긴 세월이 그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절 45년. 그러나 인간에게는 긴 세월처럼 보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어제와 같은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을 때가 어제와 같아요. 어제 받았을 때의 그 생생함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받았을 때의 주님의 신실함이 여전히 유효해요. 시간이 지나갔다고 주님의 약속의 유통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세월이 지나갔다고 주님의 주신 약속의 유통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45년이든 400년이든 4000년이든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발굴해서 그것을 믿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임자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문제지, 누구든지 말씀을 발굴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자기 것으로 믿으면 그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고 그 유효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러므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 그 심령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45년 전에 받았던 약속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5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고 그 약속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효력이 있어서 마침내 갈렙이 그것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날이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45년 동안 성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으니 그날에 나에게 하신 약속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갈렙이 하는 말이 그날이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라. 상남자 중에 상남자의 45년의 세월이 내 정력, 내 힘, 용기를 쇠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라 출입이나 전쟁을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 사람이 되면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믿었고 그 세월이 내 믿음을 결코 훼손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믿는데 피로해지고 피곤해지고 낙심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수그러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다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전히 지켰어요. 여전히 프레시한 믿음, 여전히 프레시한 본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야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들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각 지파에서 한 명을 대표로 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이 엘리트. 그런데 그들의 엘리트, 재능, 그들의 실력, 이런 것이 그 운명을 보장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운명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니 최고의 실력자들, 엘리트, 자기 지파를 대신하는 젊은이.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과연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지 그 결정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지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애석한 것입니다. 누가 진리를 다수가 소유했다고 말합니까? 다수가 소유하지 않고 소수가 소유했어요. 12명 중에 다수인 10명은 불신했어요. 소수인 2명만이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결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이기는 제도예요. 다수에 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 여론에 의한 정치에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옳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은 다수가 틀릴 때가 많아요. 불신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냉소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결정을 해야 된다면 진리는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수가 결정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수가 불신했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의 고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10명이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느냐?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리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리는 똑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퇴양난의 순간, 진퇴양난,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어렵지만 가나안으로 가기도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그 순간에 갈렙은 가나안으로 가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운명과 그들의 후손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강남역에서 거리전도를 하기 위해서 답사를 하러 갔다가 팔을 잘못 디뎌가지고 발등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 평소 습관대로 운동을 가야 될 텐데 운동을 가려고 주차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다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야 될까? 집으로 돌아갈까? 그런데 제가 서 있던 데가 자동차로 가는 거리와 집으로 돌아가는 거리가 똑같았어요. 이쪽으로 가도 발은 아프고 저쪽으로 가도 아파요. 순간에 실존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내가 갈까 말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 애굽으로 가는 것도 어려워.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여기서 죽게 하시느냐?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는 이 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쉽지 않아요. 앞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되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유일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가 아니에요. 고민하는 순간에는 말씀이 안 들려요. 고민하는 순간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말하기를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이르시기를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긴 기간 동안 갈렙을 인내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원칙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45년 전에 주셨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리고 갈렙이 말한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온전히 쫓았다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을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약속하신 산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